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예, 예. 아, 예. 어린이 설교가 시작되니까 우리 어린이들도 이제 예배를 잘 이제 말씀을 경청하는데 우리 어르신들도 그 설교가 더 좋으신가 봐요. 예. 감사합니다. 예. 요즘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우리 성도님들 바쁘시지요? 이렇게 성경 읽어야지, 또 시대의 소망도 읽어야지, 교과 공부도 해야지, 교회 지남 기도록도 읽어야지. 그래도 우리를 하늘 백성이라고 그렇게 지칭하니까 아무리 바빠도 말씀 살피는 걸 뒤로 할 수는 없고, 여러분 가랑이가 찢어질 것 같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마음의 여유를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은혜와 성령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지금 장독대 위에 항아리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 모습을 보시니까, 이 사진을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 먼저는 정겹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항아리들을 보면서 각 소그룹에서 영적 친교 모임을 갖는 우리 서천교회 성도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항아리들이 하나같이 다 어떻게 되어 있죠? 예, 엎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엎어 놓으면 하늘에서 장대 같은 비를 내려도 비 한 방울 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항아리를 바로 놓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에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것이 나중에 큰 차이를 내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의논하여 정한 이 교회의 시스템, 열린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응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우는 서천교회 모든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분 누구신지 잘 아십니까? 예. 한 번은 우리나라의 정상급 요리사 4명이 누구냐면은 백종원, 이연복, 최현석, 김풍이라고 하는 이 요리사가 10인분 저녁 식사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값이 얼마나 했냐면 얼마일까요? 우리 어린이들 이 4명이서 10인분의 저녁 식사를 준비했는데 얼마일까요? 25만 달러였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억 2,200만 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셰프들이 해주는 요리를 먹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인생이 좀 폼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계 아세요? 이 시계 제품, 이 시계의 제품명은 뭐냐면 파텍 필립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 시계가 얼마나 비싸냐면 110만 달러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14억 2천만 원 정도 한대요. 우리 성도님들 손목에 이런 손목시계 하나 이렇게 차고 다니면은 정말 폼나는 인생이 되겠죠? 예. 여기는 강남 뷰가 보이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이런 집에 살아도 참 폼 좀 나겠죠? 예. 조인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롯데타워 아파트를 2채나 가지고 있는데 한 채에 100억밖에 안 한대요. 100억 밖에 안 한대요.
그리고 여기다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좀 더 폼나는 인생이 되려면 이런 좋은 차, 막 금빛 나는 차 타고 다니면은 우리 인생이 정말 삐까뻔쩍하겠죠? 예. 여러분 사실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이럴 기회가 있다면 이렇게 사는 삶을 거부하시겠습니까? 거부하실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폼나는 삶을 거부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시죠? 예,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폼나는 걸 다 거부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인성을 취하셨어요. 편리한 걸 다 내려놓으시고 일부러 불편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 전의 멋진 모습이 아니라 범죄 후 4,000년이 지나 찌들고 찌든 그런 볼품없는 사람의 모양을 취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위험이나 주목거리가 하나도 없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장식할 수 있는 외적인 어떤 장식들을 다 피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흠모할 모양이 없이 종이 되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 폼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마다하고 그렇게 사시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세상의 명예나 재물, 인간적인 그런 위대함이 결코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속적인 매혹으로 외양으로 사람들을 끌려고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외양이 아니라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으로 우리의 품성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매력적인 그런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일랜드 극작가 버나드 쇼가 이런 말을 했어요. 동료 인간에 대한 가장 나쁜 죄는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뭐한 것이다? 무관심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속담에도 3년 남의 집 살고 주인 성 묻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다 모두 무관심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일에 관심을 갖다 보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일에는 우리가 무관심하게 되는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무관심하지 말아야 할 일에 무관심할 때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이 민족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중요한 일에 뭐 하고 있었어요? 무관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지구에 탄생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온 우주의 사령관이신 그분께서 여리고 약한 어린 아기로 이 땅에 탄생하신다니 이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편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굴욕적이고 치욕스러운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 천사들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기로 탄생하실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몹시도 궁금해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이 예루살렘을 찾아가 봤는데 그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일에 대하여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성전에도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던 회당에도 율법을 강론하던 학교에도 구주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더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들도
랍비들도 율법 학자들도 곧 일어날 세상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천사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이 백성들이 구주의 탄생에 대해서 어찌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는지 천사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44쪽에 보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관심이 이스라엘 땅에 편만하였다. 이기심과 세상에 몰두한 심령들은 온 하늘을 진동시킨 기쁨으로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분을 보고자 갈망하던 사람은 극소수였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고요? 극소수였다고 합니다. 짙은 먹구름이 하늘을 덮은 것처럼 당시의 이 무관심은 이스라엘 전체를 덮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기심으로 가득 채웠고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세상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그들은 하늘을 진동시킬 만큼 그런 기쁨이 있는 줄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사랑하는 어떤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일에 결코 무관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일, 그거 무관심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 일에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업가는 돈 버는 일에 무관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명예를 사랑하는 지도자는 타인의 주목에 무관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한참 대선 때문에 또 우리나라가 또 어지럽고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이 인지도에 대해서 이 방송국 저 방송국에서 조사를 하는데 그런 거 정치하시는 분들 이거 무관심할 수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우리 어린이들,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하연이 몰라요? 예. 어른들, 선생님, 목사님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교회의 선생님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사랑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무관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이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무관심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무관심할 수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의 탄생에 무관심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보다 세상을 더 뭐했기 때문이라고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데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주식이 올라가는 건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가지고 관세를 막 40%, 50%, 몇백 % 이렇게 올린다고 그래가지고 세계 경제가 막 요동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대상은 과연 무엇이며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다보면서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가 구원해야 할 영혼이 우리의 최고 최대의 관심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어떻게 탄생하셨는지, 어떤 환경에서 출생하셨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요셉과 함께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여관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마리아는 가축들의 거처에서 아기 예수님을 출산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누운 첫 침대는 무엇이었어요? 짐승들의 먹이통, 구유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분 잘 아십니까? 지금은 서거하셨지만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입니다. 근데 이 엘리자베스 2세가 미국을 방문할 때 짐을 가져간대요. 그 방문해서 이제 한동안 사용해야 할 자기 짐을 가져가는데 2톤이나 된답니다. 2톤. 그 짐 속에는 각 행사 때마다 입을 옷 2벌씩, 그리고 심지어는 변기까지 준비를 해서 간대요. 여러분,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외국을 순방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변기까지 가지고 갔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속 미용사, 시종 2명, 잠시 외국을 방문하는 데만도, 최소 잠시 동안 방문하는 데만도 얼마의 돈이 들어가는가? 2천만 달러가 들어간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256억 8천만 원이 들어간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출생하실 때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전속 코디를 대동하고 하늘에서 만든 하늘제 신생아 침대와 유아용품 등 다 가지고 오시면 안 되셨나요?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환경 가운데서 태어나도록 하셨을까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이유와 필요가 있었습니까? 왜 그랬던 거예요? 여기 시대의 소망 43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광의 왕께서 자기를 낮추고 인성을 취하셨다. 지상에서 그분의 환경은 거칠고 험악하였다. 그분의 영광이 가려졌던 것은 외양의 위엄이 주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분은 모든 외적 장식을 피하셨다. 재물, 세상의 명예, 인간적인 위대함은 결코 영혼을 사망에서 구할 수 없다. 예수께서는 어떤 세속적 성질의 매혹물로 사람들을 당신의 편으로 이끌려고 하지 않으셨다. 오직 하늘 진리의 아름다움만이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을 이끌어야 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천한 환경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런 특권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면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을까요? 이 사람 저 사람 예수님께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예수님이 사람들을 진리의 구원의 진리로 이끄는 데는 뭘 받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방해를 받게 되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물도 명예도 높은 신분도 취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재림 성도로서 예수님의 이 의도를 깊이 헤아려 볼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땀 흘려 애써 얻으려고 하는 것이 진리를 소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인가? 우리가 되고 싶어 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 과연 예수님께 더 가까이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인가?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의도하고 노력하는 모든 일들이 이러한 것들과는 반대되는 것들이라면 우리는 과감히 우리의 삶을 청산하거나 태도를 바꾸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관심했지만 모두가 그랬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인데, 이 베들레헴의 밤중 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달랐다고 하는 것이죠. 이들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우리를 위한 구주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고 하는 놀랍고도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천사들은 그들에게 구주의 탄생 소식을 알려준 것일까요? 여기 시대의 소망 47쪽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고요한 시간에 약속된 구주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며 다윗의 보좌에 즉위하실 왕께서 오시기를 기도하였다. 여러분, 양치던 그 밤에 얼마나 지루하고 무료했을까요? 어쩌면 모기가 와서 귀찮게 자꾸 물어댈 수도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 이야기가 또 얼마나 많았을까요? 필요한 돈 이야기도 했을 테고, 자식을 키우는데 말 안 듣는다고, 사춘기라 진짜 고생이 많다고 그런 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예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어갈수록 뭐도 안 좋아진다고요? 건강도 안 좋아서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어깨도 쑤시고 뭐 이런 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나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주제들 대신에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요? 약속된 구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기를 그들은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들은 일터에서도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사 생활을 하거나 공장에서 일을 하시거나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하는 중에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에 대한 이 기록은 그들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돈도 아니었고 건강도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으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존귀히 여겨주지는 않았지만은 그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마음을 두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들에게 구주의 탄생 소식이 천사들을 통해 전해진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의 방문이라고 하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게 됐는데요. 여러분, 어젯밤에 천사가 나를 방문해 주었다.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우리 하윤이 어젯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윤아 그러면서 하윤이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걸어줬어요. 그럼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모르겠어요? 예. 누구든지 천사의 방문을 받는다면 정말 행복한 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방문은 이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이 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랍비들에게는 상당히 굴욕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왜요? 이들을 제쳐놓고 천사가 누구에게로 갔어요? 목자들에게 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 애를 써야 되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살기에 하나님에 대하여는 무관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던 극소수의 목자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평생의 영원한 관심의 대상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일생과 그분이 살아가시면서 하신 모든 말씀과 그분이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시면서 행하신 모든 행적을 우리는 묵상하고 연구하고 늘 음미하면서 마침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처럼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절대 다수가 주목하지 않았던 이 예수님의 탄생은요, 온 하늘을 흥분시켰던 그런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후에 이 베들레헴 상공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게 됐는데 마치 그것이 별빛처럼 찬란하게 빛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여든 천사들이 그 베들레헴 하늘에서 온 마음을 다해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있는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 천사들의 찬양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평화라는 단어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들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지극히 높은 곳이라고 하는 단어와 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시적인 평행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는 뭐가 된다고요?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평화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로의 계단 52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에게서 모든 누추한 것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일은 그의 영광으로 여기시는 바이다. 아멘. 여러분, 대통령이 있어요. 근데 이 대통령이 어떤 의사에게 내게 와서 내 주치의가 되어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그 의사에게 영광입니까? 아닙니까? 영광이죠. 그런데 끝고로 이 정로의 계단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일이 누구의 영광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씻어주시고 여러분의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이 치료해 주시는 그 일을 뭘로 생각하신다고요? 영광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라고요?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이 땅에서 그분이 하신 사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분께 마음을 두고 사는 자에게는 평안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겠다고 하는 그 결정은 말입니다, 그냥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냥 이웃집에 마실 가는 것처럼 그렇게 오실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엄청난 위험이 뒤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소망 49페이지는 그 위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인간으로서 누구나 당하는 인생의 위험을 겪고 또한 인간으로서 누구나 싸워야 할 싸움을 실패와 영원한 손실을 무릅쓰고 싸우는 것을 허락하셨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겪어야 할 시련과 투쟁에 직면하실 때 실패와 영원한 손실의 위험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쉬운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는 하늘로 돌아가지 못할 각오를 하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삼위 하나님에게 이런 엄청난 위험한 그런 일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결정을 내리게 한 것일까요? 여러분, 보통의 아버지라면 손해와 고통을 자기 아들에게서 면제하고 자기가 담당하며 아들을 지켜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에게 그렇게 해주지 못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극심한 투쟁을 겪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서천교회의 성도들의 인생길을 안전하고 평화롭게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줄이면서 이 베들레헴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하늘의 사령관이셨고 하늘의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다고 하는 이 성육신의 이야기는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영원히 잊지 말고 관심을 기울여 살펴보고 묵상해야 할 그러한 주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날 베들레헴 들판에서 그리스도께 온 마음을 두었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는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그리스도께 온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낯설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온 마음을 두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재림 성도로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께 대하여 온통 우리의 관심을 거기에 쏟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실공히 재림 성도로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채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불행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가장 맨 앞에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재림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비천한 그 유에 탄생한 주 인간의 형상을 입고서 하나님 사랑을 선포하고 죄인의 용서를 비셨도다. 주키신 이름은 참으로 놀랍다. 갈바리 십자가 지셨으니 놀라운 그 은혜 날 위한 것일세. 주님의 사랑이 어찌 세리. 봉사로 가득 찬 주의 생애 불쌍한 죄인도 친구 삼아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며 약한 자 용납해 가르쳤네. 주 크신 이름은 참으로 놀랍다. 갈바리 십자가 지셨으니 놀라운 그 은혜 날 위한 것일세. 주님의 사랑이 어찌 세리. 나 위에 죽임을 당하신 주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네. 내 주님 승리의 부활 후에 저막이 영원히 패배했네. 주 크신 이름은 참으로 놀랍다. 갈바리 십자가 지셨으니 놀라운 그
위한 것일세 주님의 사랑이 어찌 세리 소망의 주 예수 다시 오사 온천하 만국을 다스리네 주님의 말씀은 미쁘시니 영광의 왕국이 임하겠네 주 크신 그 이름은 참으로 놀랍다 갈바리 십자가 지셨으니 놀라운 그대 날 위한 것을세 주님의 사랑이 어찌 세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영원히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구주 어린 아기로 탄생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영원한